오케이. 우리가 이제 성막을 성막을 들어갈 수 있다면, 또는 상상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상상을 해본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성막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이 노수로 싼 제단입니다. 영어로는 the bronze altar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수로 싼 제단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성물뿐만 아니라 제일 큽니다. 또 제일 커요. 성막 안에서 이 기물들 중에 제일 크게 지은 성물이 이 녹제단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녹제단은 동물들을 갖고, 그렇죠? 예를 들면 양, 소, 염소 등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동물들을 갖고 그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또는 burnt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곳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단은 바비큐가 아닙니다. 바비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죠? 신 때문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 놋 제단에 그 희생 제물, 그 동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바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상징이죠. symbolism, 상징. 무슨 상징이에요?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a way out를 해주신 겁니다. a way out. 백성에게 이 죄 문제의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신 게 이 노수로 싼 제단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짐승처럼 살았지만 우리를 대신하는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트랜스퍼 하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해가지고 트랜스퍼하고 그 짐승이 나 대신 그 놋 제단에서 번제물로, burn offering으로 죽고 대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놋 제단이 성막에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제일 큰 성물이 되는 이유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이 놋 제단은 ultimately, perfectly, originally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오케이.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 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카시아. 어제 박현일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도 많고 집을 만들 때, 뭘 지을 때는 아이디얼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람 또는 육신을 상징합니다. human, people, flesh를 상징해요. 기억하시면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도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나서 뭐를 씌우라고 그랬죠? 금으로 씌우라고 그랬어요. 금, 골드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100% 사람이신 아카시아, 100% 하나님이신 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언약궤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금으로 아니라 노수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브론즈로 쌓으라고 그래요. 왜요? Why bronze? 왜 노수로 쌓으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정확히 4절, 5절, 6절인데요. 4절,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렇죠? 노투를 썼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놋이 많죠? 놋이 많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큰 거인 골리앗이 무엇으로 쌓여 있어요? 놋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놋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 놋으로 싼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또는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놋으로 쌓은 골리앗에게 심판을 내린 겁니다. 심판입니다. judgment이에요. judgment. 심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니까 사사기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judges이잖아요. 영어로 judgment, judges.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시면 거기서 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그 21절 16장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고, 그죠? 잡혔잖아요. 머리도 깎였고, 놋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놋줄로 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놋으로 묶어버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둘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도 삼손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놋줄로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반대로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사건보다 더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처럼, 우리도 자주 이러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팬데믹처럼 그때 민수기 21장에 불뱀, fiery serpent,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백성에게.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독 때문에 죽죠. 이런 위기 가운데 모세는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살리라. 9절, 그 다음 9절인데 모세가 놋이 나왔네요. 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거기 달았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어메이징 말씀이에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잖아요. 뱀에 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니까 살더라. What's going on?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 사건보다 더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민수기 21장 사건을. 그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그쵸? 3장 16절 말씀, 바로 그 전에 14절, 15절 거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 요한복음 나옵니다.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그 나무에 매달린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오케이. 누구의 죄? 나의 죄를 입었다고 그래요. 나의 죄가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불뱀처럼 되고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죄가 되고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서 짐승을 갖고 내 죄를 트랜스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 타락을 보시고 가만히 못 있었어요.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짐승으로 옮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옷을.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시고 그 어린 양처럼 심판을 대신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없으면 그 노소로 싼 제단처럼 전적 타락,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나무에 매달린 그분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살더라. 신나지 않나요? 할렐루야! 살더라. 그걸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놋제단 위에다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까지만 볼 겁니다,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뿔, horn. 그 내 코너에다가 뿌리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Why? 그 재물을 갖고 올 때 양소, 염소 등을 그 재물을 죽이고 놋제단 위에다가 끈으로 그 내 뿌리에다가 묶는 거예요. 잘 가만히 있게, 물론 죽었지만 가만히 있게 묶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타이다운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 놋제단의 위에 그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타이다운 했습니다. 타이다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끈으로 타이다운 한 게 아닙니다. 끈으로 타이다운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으로 타이다운 한 것도 아니에요. 못으로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끈으로 또는 못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묶여 또는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보세요. 18장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롯 유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라는 장면입니다. 그때 많은 로마 군인들이 가롯 유다 뒤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누구를 찾느냐? Who are you seeking? 그리고 이 군인들이 대답을 해요. 나사로 예수를 찾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시면 진짜 놀라운 씬이잖아요. 뭐라고? 내가 그니라. I am he. 이렇게 해요. 근데 바로 그때 말씀하실 때 I am he. 나는 바로 그니라. 모든 로마 군인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몇백 명이 따라왔대요. 그러더니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몇 마디로, 그렇죠? 몇 마디가 이 로마 군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어요. 몇 마디로만.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같은 사건에서 몇 구절 뒤에
예수님이 잡게 해줘요. 잡혀가잖아요. 잡게 해줘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한국말로 결박, 영어로는 bound, 그렇죠? bound. 예수님을 결박했대요. 그 몇 마디로 쓰러뜨리는 예수님을 끈으로 결박했대요. bound.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로 그냥 쓰러뜨리는데 예수님은 끈으로 묶일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끈으로 결박, 바인드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못으로도 바인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바인드 할 수가 있었나요? 아시잖아요. 끈도 아니고 못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달려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본드로, 그렇죠? 그 사랑의 본드로, bond of love, 그 사랑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보시면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장면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금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했대요. 이 사람은 남을 구원했는데,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댔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 What?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왔으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려오시면 그 노제단에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희롱과 조롱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게 다른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13절 말씀에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라. 자색 보자기. 저는 이 말씀 완전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그죠? 계속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그 성막을 접고 싸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놋제단은 그 자색 보자기로 덮고 싸고 간대요. 자색 보자기 아시죠? Purple cloth.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자색은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이 놋제단은 무엇으로 커버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 예수님이 커버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것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워요.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직 놋제단에만, 다른 성물들은 없어요. 오직 그 제사를 지내는 것에만, 피가 흘리는 것에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곳에만 이 자색 보자기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와,
amazing.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sovereignty를 놋 제단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봤어요? 그 천국을 봤어요. 비전을 보면서 왕 위에 뭘 봤어요? 어린 양을 봤잖아요. 어떤 어린 양? 그 예수님이잖아요.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어린 양이 왕 위에 있지 않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대요. 피가 절절 흘리는 양이 왕 위에 있대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피 흘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모습. 오케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놋 제단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뭐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성물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성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녹 제단 위에만 자색 보자기로 커버합니다. 왜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상징 또는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let go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드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